오늘 수동성과 역동성, 여러분은 어느 쪽 삶을 살기 원하세요? 물론 역동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수동성의 삶을 사셨나요? 역동성의 삶을 사셨나요? 역동성의 삶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쁨입니다. 기쁘셨나요? 주님의 기쁨, 조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나요? 감사가 있었나요? 평강이 있었습니까? 은혜는요? 은혜 자체가 역동성이니까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고, 은혜가 넘쳤으면 역동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삶은 슬픔, 걱정, 아픔, 절망, 외로움.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뭔가 쓸쓸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길입니다. 그 두 개의 길 중에서 우리는 역동적인 삶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그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먹어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 능력이 나온다. 오늘 교재 42페이지를 먼저 읽고 나서 제가 부분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 자신의 삶을 사시는데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 무엇은 주님이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 이것보다도 나를 통해 사시는 주님, 그분을 인식하기를 더 원하신다.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이 말은 영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죠. 우리는 이 말을 겸손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으로 허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허용 안 해도 주님은 강제로 나를 밀치고 들어오셔서 내 대신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허용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종종 어떤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 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마음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 앞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맥락으로 봐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파티를 가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축제를 가지겠다. 주님, 정신 있으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한데 무슨 축제를 벌리고 그러세요? 무슨 파티를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축제의 시간이 될 거야. 우리가 마음으로 허용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이 표현 참 좋죠.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의 인성을 다 삼켜버려 허수아비 안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의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성을 조금 첨가한 그리스도 안에 허수아비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며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됨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좋은 표현 나왔죠. 허수아비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허수아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더 묵상하신다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것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여 그것을 깨닫는데 복음을 먹고 못 먹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허수아비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허수아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고 참 뜻깊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허수아비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나의 허수아비도 아닌 정말 귀한 존재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와우.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뭐가 가치가 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 형이상학적인 이 질문들이 오늘 복음 안에서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철학자들은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평생 매달립니다. 철학자가 참 고달픈 직업 같아요. 철학자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해답은 보지 못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은 관심 없고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평생 매달려요. 그걸로 논문 쓰고 책 쓰고 강의하고 고민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때로는 뭐 니체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약도 하더라고요. 주사로 만든 마약이 아니고 그 담배처럼 말아서 피는 마약이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그 사상가들이 인간은 뭐냐, 왜 사느냐, 우린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 둘이 하나 되고 하나가 둘이 되는, 와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형이상학적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또 종, 제자, 청지기, 신부의 삶을 이미 살게 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하는데 이 하나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 나오는 혼인의 의미와 또 요한복음 15장 5절, 아가서 2장 16절, 아가서 6장 3절, 아가서 7장 10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표현된 가죽옷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룻기 3장 9절과 시편 105편 39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덮으심과 업으심, 이 의미들을 이해하시면은 하나됨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더 실제화됩니다. 더 체계화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의미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해보면은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왜 처음 들어요? 어떤 분은 뭐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이런 표현, 이런 얘기,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듣는데요, 세상에. 어떤 분은 그 신학에 무슨 필요가 있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다릅니다.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다르고 신비주의와 복음주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학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됨의 의미, 이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여기에 오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동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방에서는 그냥 저절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저절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의 삶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력해서 얻는 건 다 종교적 개념입니다. 노력해서 얻는다는 개념은 다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역동적인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과 잠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돌아서 나갈 때는, 이 지성소를 나갈 때는 또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나가요. 얼마나 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오늘도 주님 앞에 다 갖다 드리고 그냥 딜리버리 해드리고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야 임마 왜 이런 걸 가져왔냐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이 무거운 것을 나에게 맡기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의미만 아시면은 기독교인의 핵심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Union Christ, One Body, Together.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됨의 의미가 온전함을 이루게 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전함. 말살, 파괴가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비우는 게 아니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비운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로 있다가는 그 사단이 자기 그 무리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이제 진행 과정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자라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묵시 속에서는 완료된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상태가 계속 가야 되는데 또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육이 살아나서 이 온전한 상태를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치 뚝 떨어지는 것 같고, 마치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자기가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죠.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그 생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고 온전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 올라간다, 날아간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죠. 우리가 날아간다, 올라간다, 잘한다. 그래서 온전한 그 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러지? 아까의 내 모습이 아니잖아. 어저께 내 모습이 아니네. 1년 전에 내 모습이 아니네. 역동성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따다다단 딴딴딴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노래 아시죠?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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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이상하게도 이 복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추억의 그 월십송이라든가 가스펠송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또 가사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 멜로디만 떠올라요. 역시 그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든 아니든 멜로디가 중요하다. 이 말에 저는 공감합니다. 멜로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에이지 음악의 위험성은 그 멜로디가 끝없이 돌면서 이렇게 원으로 돕니다. 이렇게 원불교의 마크가 그 원이잖아요. 그 원불교 회당에 가면은 큰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타이어 같은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다. All is one. 모든 것은 돌고 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이 악한 영들이 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발악을 하는 그 끌어당기는 그걸 뭐예요? 중력이죠. 저항력과 중력이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앞에서는 저항력이 밑에서는 중력이 그죠? 중력은 끌어당기고 저항력은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려면은 양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추진력과 양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이 있으려면 날개를 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야 양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추진력은 파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으면 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비행기가 이 그라운드를 돌고 있으면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고철덩어리, 바퀴 달리는 고철덩어리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탔잖아요. 근데 탈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더군다나 그 A380은 와우. 그 완전 2층까지 쫙 된 제일 큰 비행기. 지금까지 여객기 중에서 제일 큰 비행기가 A380이잖아요. 에어버스 380. 와우. 이거는요, 진짜 타기 전에 비행기를 보면은 저 철 쇳덩어리가 날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엔진이 4개잖아요. 다른 비행기들은 엔진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엔진이 4개야. 양쪽에 2개씩. 가동해가지고. 벌써 이제 1등석이나 이제 그 비즈니스석에 타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앞자리라서. 근데 어쩌다가 이제 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뒷좌석을 배정받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여튼 뭐 하면서 벌써 엔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영화에 보면은 앞에서 기장이 촥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그 핸들을 앞으로 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가기 시작합니다. 막 갑니다. 그 의자가 이제 몸이 의자 뒤로 붙습니다. 이렇게 즐기는 거죠. 옆에 보면은 막 그냥 옆에 풍경이 확 지나갑니다. 그다음 어느 순간 비행기가 탁 뜨죠. 이게 이제 양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걸 올려야 돼요. 만약에 요거보다 늦으면 기름을 많이 쓰게 되고 요거보다 빠르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가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뜰 때와 내릴 때라고 하는데 특히 뜰 때.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 놓쳐버리면 회사로부터 심할서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필요 없이 그 비싼 기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심할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좀 빨리 기술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가장 알맞는 시간에 비행기를 띄워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봤어요. 비행기 승무원이 한국 사람을 평가해 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동작이 날쌔가지고 비행기에 타자마자 내릴 준비를 한대요. 비행기에 타자마자 자기 짐들을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5분 만에 끝난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동작이 느려가지고 제가 봐도 그래요. 미국 비행기 타면은요 앞에 한 사람이 가방을 올리는데 그렇게 천천히 꾸물꾸물 올리는데 뒤에 쫙 줄 서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아주 빨리 좀 올리세요 좀. 안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올려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두 번째, 비행기 승무원들이 놀라는 게, 외국 승무원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밥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요 이걸 그 플레이트를 펴세요. 그 다음에 그 의자를 앞으로 당기세요. 그래야만 그때서야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비행기 좌석에 있는 그 이 쟁반인가 뭐야 그거 저기 그 있잖아요 플레이트를 꺼낸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벌써 밥 나오는 시간 되면 다 들추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승무원이 커피를 줍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은요 커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뭐 2번, 3번 말해야 그걸 받아간대요. 한국 사람들은 컵을 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 이렇게 컵을 들어가지고 따르기만 하면 되게 한다는 거야. 세 번째, 비행기가 딱 내리자마자 내릴 준비한다는 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항상 앉으시라고 승무원이 그래야만 또 앉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동작이 빨라가지고 승무원들이 한국 손님들만 타면은 그렇게 피로도가 줄어든다네요. 알아서들 하기 때문에. 나쁜 점은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비행기가 30분 늦게 간다. 난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비행기 지금 빨리 안 떠나냐고 막 그러고. 외국 사람들은요, 뭐 30분이 늦든 1시간이 늦든 제가 그 전에 경험했어요. 아메리칸 에어를 타고 이제, LA 공항에서 저 위에 어디 가는 데인데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 안에 2시간 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몰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고치다가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4시간이 됐는데도 한 명도 뭐라고 안 그래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비행기 타려는 손님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영화배우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그 못하는 영어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 영화 많이 봤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뭐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이 나고 그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좀 지루함을 이겼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삿대질하고 말이야. 표 물러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손해배상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동성, 역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요. 비행기 탄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의 가장 그 불편한 점이 뭐냐. 외국인 승무원이 썼는데 표정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다 화난 것 같은 거. 동작은 빠른데 서비스를 해줘도 땡큐를 안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 그 식은땀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든지 그동안에 어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뭐 단 1분도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아침에 5시 한 40분쯤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저희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복음 변증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제 방이 뭐 이렇게 큰 방도 아니에요. 옴짝달싹 못하는 의자에 앉으면은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 종일 제가 한 게 생명력과 관계 있는 일을 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그 요리 준비하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 신발, 새 신발이나 새 모자, 새 옷을 사갖고 가는 아버지가 여러분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은 밖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뒤숭숭하든지 간에 어떤 난리가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역동성이 일어나는데 그 역동성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과 분리는 다릅니다. 연합과 분리는 다릅니다. 주님과 침실에서 하나가 되면 지성소에서 하나가 되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집니다. 당당함이란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와 묵시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한 복음 변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가서를 주제로 어떤 미국 형제가 그 찬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I need you. I need you.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당함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당당하냐면은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당당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 내가 필요하지? 예. 너 나와 하나 되고 싶지? 그 당당함인 거예요. 예. 너 그거밖에 못해? 만약 나의 삶은 없다라면 천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천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천직, 보케이션. 예. 하나님께서 이 천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천직을 통해서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다.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다. 천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된다. 여러분, 천직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막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이 노래도 곧잘 부르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별로 안 틀리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거 다 지금, 여러분 이게 자신 없으면 부르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틀려도 자신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자신 있다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재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글도 제가 좀 잘 쓰잖아요. 책이 안 팔려서 그렇지. 시드니 우리 멤버들을 지금 요번에 책 받으셨다면서요.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그 먼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책이 거기까지 갔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은사와 재능을 전부 지금 모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냐면 복음 변증. 복음 변증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복음 변증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좀 아쉽긴 합니다. 전 지구인, 전 세계의 기독교인 모두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소수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소수, 이 a few good men, 굉장히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남은 자, 성경에는 남은 자, 구루터기, 소수의 사람, 한 명,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것은 그냥 몇 사람에게만 그냥 아껴뒀다가 몰래 주듯이 주시는 그 선물. 여러분도 오늘 그 선물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시는, 그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적 범위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은총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먹어요. 그거를 경험해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그 경험된 사랑을 또 퍼날라요.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를 역동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근심, 걱정,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 이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다른 존재가 되면 우리는 날아가는 그 기분을 느낍니다. 푸른 하늘을 쫙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됨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상대화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아무리 좋아 보이던 것도 안 보이게 되고, 아무리 괴로운 것들도 안 보이게 되듯이 모든 게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분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은 없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도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천직, 양육, 부르심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로 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성과 항상성입니다. 수능형과 할 수 없어형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연합될 때 일어나는 역동성을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오늘 42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자, 역동성의 근거. 우리가 역동성의 근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요, 썩소만 날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쁘려고 애를 써요. 기쁘죠? 여러분 기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별로 안 기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바로 그때부터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벌써 저 오래전에 구약 신명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적과 싸워 주실 것이다. 이미 벌써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네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면은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머물러서 내 대신 살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없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력, 기쁨, 감사가 너와 함께 네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란다. 바울이 축복한 거죠.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축복한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3절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이 바울을 비롯한 성경 저자들,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 저자들은 맨 앞에 항상 이게 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항상 이게 붙어요. 편지를 쓰기 전에 벌써 이 안에 이게 충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책에서 읽었네요. 책에서 읽었는데 그 조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조카는 절대로 답장을 하지 않는 조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편지를 쓰면은 조카가 답장을 금방 할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내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정말 답장이 득달같이 왔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쭉 인사를 하고 잘 있었니 조카야 막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한테 500불을 보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봉투에 500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답장을 보낸 거예요. 처음부터 돈 얘기하면 뭐 하니까 삼촌 잘 계셨어요? 안녕하시고요. 뭐 옥체 만강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다 그런데 500불은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움직이는 글을 쓰려면은 잘 써야 된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것은 이제 소위 인간관계,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 안 쓰세요. 잘 봐라. 성경책 마태복음에 100불짜리가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잘 찾아보면 거기에 5만 원짜리가 하나 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건 그렇게 조종과 통제가 아니고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뭐냐? 뭐를 줘서 기쁘게 하겠다. 네가 나에게 정성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그 정성의 대가로 뭘 주겠다. 나에게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의 대가로 뭘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계속 뭘 갖다 바치고 빌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하나 되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독교 진리가 쉽고 또 감사하고 또 역동적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주님, I want to be 주님과 하나됨의 상태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의 상태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그렇게 해주마. 와우.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순간,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계속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 저는 주님과 지금 하나 되지 않은 상태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두멍에서 자백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착각하는 상태. 그 착각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 성경 저자들은, 특히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자고 그랬는데 난 안 살고 싶어요. 아마 그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 때, 그렇게는 그 연합, 하나됨,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의 그 외형적인 삶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맨날 그러다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당하고, 쫓겨다니고, 암살의 위협을 받고, 못생겼다 그러고, 거기다가 또 뭐 코에서는 막 진물이 나서 막 그냥 막 콧물이 줄줄 흐르고,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뭐야 그 무서운 병 뭐야 그거 막 이렇게 막 떠는 거 간질이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외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면서 그 안에 나타난 역동성, 이걸 본받고 싶다. 아마 우리 용덕이 형제가 아마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외형적인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충만해지는 그 역동성, 다이나믹 파워, 역동성, 성령 충만, 생명력 충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랑, 기쁨, 감사, 은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 상태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이 기쁨을. 예. 그래서 그냥 원하기만 하면 막 주는 거야,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막 얘기를 했더니만 상대방이 부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부러워한 나머지 좀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당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제가 복음 변증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오지 않으면 못 만들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테크닉으로 이걸 만들려고 해도 있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괴로워. 난 죽었을 것 같아,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65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고생 저 고생, 이 고통 저 고통, 이걸 모든 걸 겪으면서 특별히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배신당한 거 얘기하면 아마 저기 할아버지보다 못해. 켄터키 할아버지는 102번인가 거절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켄터키 할아버지는 그 켄터키 치킨 개발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켄터키 치킨 맛있게 하는 걸 개발했는데 당신이 좀 돈을 대주면은 식당을 열어가지고 이걸 팔고 싶다고 거절. 할아버지 행색을 봐서 거절.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말하는 거 봐서 거절. 예, 그리고 뭐 치킨? 우리 뭐 미국 사람들 맨날 먹는 게 치킨인데 뭐 네가 개발해봤자 거절. 102번인가 거절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3번째 가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더라고요. 103번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 썼더라고요. 102번째까지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저도 뭐 그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근데 그 배신당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눌리고 고통과 고난과 죄와 그 실수와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만드셨냐면 그걸 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오늘 내 안에 바로 역동성의 근거로 지금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버리시고 쓰레기에서 장미를 키우듯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역동적인 삶으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겪어온 지난 날들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삶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무엇을 사용하여 얼마나 좋은 걸 만드실까. 여러분 이게 역동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뉴스는 분명히 오늘보다 나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코로나 그 환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아마 태풍이 다음에 또 불어오면은 무지무지한 태풍이 불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구가 뜨거워지면 아마 더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가 생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성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역동성을 가지고 나 혼자서 춤추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소망, 이 역동성에서 나오는 이 소망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라고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촥촥촥촥촥촥촥 이게 바로 변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변증을 듣고 그 사람 안에서 또 생명력이 역동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뭐예요? 한 4배는 되는 것 같아.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 덕분에 제가 오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난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문둥이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가지고 내가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1명만 그래도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만약 10명이 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이 그래 보세요. 이건 정말 미칩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막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그 존재 가치가 그냥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동성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 감사, 충만을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자, 에스겔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무 좋죠? 우린 이 에스겔 말씀을 벌써 흠스를 통해서도 여러 번 경험했고 복음한기를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고 아가서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에스겔 31장 26절은 더 많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36장 26절인가요? 31장 26절인가? 36장 26절인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시멘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내려도 이게 좀처럼 스며들지 않는 거야. 이 굳은 땅에는 빗물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새 마음, 새 영,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주님이 그 터치만 하기만 하면 거기서 막 뭐가 솟아오르는 거야. 생명샘이. 여러분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제 삶이 참 단조롭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암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뭘 바랄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뭐가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아쉬워요.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요거밖에 못하나. 미안한 얘기지만 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또 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열등감이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하는 우월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이것이 끌어내렸다가 올라갔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가서 업다운이 이제 심해지면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모션이나 스피릿이 언스테이블해지잖아요. 이게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내 안에서 이게 양식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으면은 그게 내 안에서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방,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이 다 종류별로 우리 몸의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몸의 기관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 예, 설사를 해. 그게 흘러나와.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으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먹으나 마나가 아닌 복음을 먹으면 먹는 대로 소화가 돼가지고 나의 영으로 하여금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역동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스템.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맛이 나고요.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더 그리워하게 되고요. 그리워하다가 이제 갈망하게 되고요. 그다가 말씀을 만나면 쫙쫙쫙쫙 받아먹는 이게 선순환이죠. 예. 이 복음 한 끼가 나이 든 우리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복음의 맛을 알아서 여러분 복음의 맛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복음의 맛을 다 아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복음의 맛을 다 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 복음을 먹는 그 자세나 먹고 난 후의 모습이 너무 감사해. 내가 봐도 감사해. 근데 어떤 분은 잘 먹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예. 그냥 들어오다 말다 뭐 들어와도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고 뭐 이렇게 복음을 먹은 거 티가 안 나 이렇게. 어떤 분은 복음을 먹은 티가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먹고 역동성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시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의 오만과 욕망으로 가득한 걸 보면서 come back to me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못 들을 뿐더러 누가 전해줘도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반항을 하고 너나 가 임마 이러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음성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역동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동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여러분 우리가 툭 하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날씨가 더워서 우울해지고 날씨가 추워서 우울해지고 먼지가 많아서 우울해지고 옆에 놈이 코 골아서 우울해지고 이런 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수입이 안 들어와서 우울해지고 아마 제일 많은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정말 기가 막힌 걸 찾았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 가서 독신주의라고 쓰니까 뭐 쫙 뜨는데 예? 독신주의, 비혼주의가 딱 뜨는데 거기에 잘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왜 독신주의자인가? 나는 왜 독신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독신주의는 또 괜찮아요. 나는 왜 비혼주의를 좋아하는가? 왜 나는 비혼주의자가 됐는가?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비혼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비혼주의가 뭔지 아시죠? 독신주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혼주의는 결혼하되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처럼 살다가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지자. 이게 비혼주의예요. 애기도 낳지 말고. 왜냐하면은 혼자서는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는 살자.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말자. 이게 비혼주의입니다. 그래, 헤어질 때 깨끗이 헤어질 준비를 하자.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냐? 돈이 없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못 즐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먹을 것들 이렇게 주고. 그죠? 나는 못 먹어도 배가 부르고. 우리가 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조금 뭐 덜 먹었다고 해서 좀 힘들었다고 해서 샤워를 한번 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천상교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월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원래 본향입니다. 거기가 원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오버,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코를 박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일 때문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기쁨, 평강, 감사,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역동성의 그 열매라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이 그 단을 쌓고 거기서 터덜터덜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는다. 잠시가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야곱에게 쓴 말도 나한테 하신 말이고, 이삭에게 준 말도 나한테 주신 말이고, 술람미 신부에게 준 말도 나에게 주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나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들려. 그게 안 들리면 뭐야? 항상성에 빠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항상성, 수동성의 삶에 빠져버리면 그 음성이 안 들려. 어느 날부터 들리던 게 안 들려. 그리고 앞날이 훤하던 것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라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막 폭풍을 치는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리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파도를 걸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뭔가 이상해서 밑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검은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파도가 얼마나 셉니까?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역동성,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이 정도만 살아도 다행이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은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의 가장 여러분, 한국의 부가장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살되 너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성실히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도 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지? 이상하네. 내가 지금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넘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 신체는 점점 쇠하여 갑니다. 누가 봐도 내 신체가 지금,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내 나이 때 지금 뇌졸중 일어나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고 누워 계셨었다니까요. 예, 근데 나는 이 나이에 지금 뭐야 지금 이게. 외모만이라도 지금 거의 40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이게. 어저께도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니까 무슨 운동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숨쉬기 운동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의사가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본 게 뭐냐면 운동하십니까? 네, 안 합니다. 운동하셔야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오늘 집에서 운동을 한 20분 했어요. 그거 했더니 벌써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내일부터 또 하겠다, 제가. 예, 가장 쉬운 운동이 뭐냐면 구르기 운동이에요. 이렇게 무릎팍에다가 이거 무릎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몸을 돌렸다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일어나고 또 뒤로 했다가 앞으로 나오고. 옛날에 어느 기독교인 그 건강 인도자로부터 배운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목침을 그 똥꼬뼈에다가 대고 3분 이상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에다가 그 목침이 있어요. 이렇게
그 무슨 나무지 그게? 그 나무로 만든 편백나무로 만든 그 목침을 이 어깨에 대면요 쫙 몸이 펴집니다. 요것만 해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제가 그동안 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거 하면 이 날아갈까봐 제가 이게 보건 변증 준비하는 요게 날아갈까봐. 근데 제가 어저께 퇴근까지 그 먼 길을 한의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신뢰가 가는 분이 저한테 운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20분을 했습니다. 내일은 21분으로 늘리고 모레는 22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가 하나님 이거를 제거하거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성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날아갈 듯이 아니 날아가면서 사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약속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오마이는 아니고 오마나가 되는 거예요. 오마나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우리 자녀와 또 배우자와 다른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 전파자, 역동성 전염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전파자가 아니라 역동성 전파자.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막 떠들고 이상한 짓 하고 뭐 남에게 피해 입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예수의 생명력을 알게 모르게 전염시키는 그 사람 옆에만 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 진짜인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뢰감이 역동성에서만 나오는 거라니까요. 수동성과 항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를 말해도 상대방이 안 믿어. 야, 난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동성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바로 this day 오늘이잖아. 오늘 그날이 오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알고 있잖니. 제발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사는 삶이 한 몸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로운지 그 역동적인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비행기가 내려와서 지금 그라운드에 잠시 쉬고 있다면 다시 오늘 지금 올립시다. 끼익 하고 이제 올려가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정말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속초 비행장에서 그 정말 손바닥만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올 때 정말 뭐 타자마자부터 내릴 때까지 그 창문에 코를 박고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멋있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야. 내가 김포공항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태어난 집이 김포공항 활주로에 묻혀버렸어요. 내가 태어난 집이 김포공항 확장할 때 없어져가지고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고 갈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년 시절을 전부 김포공항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 뒤지며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거기에 맨날 여행 다니는 사람 보고 난 언제나 비행기를 탈까. 그리고 막 밤에 잠을 자면 비행기 엔진 고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하면서 대한항공 나한테 좀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비행기 고치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마 지금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야 아마. 지금은 저기 오세동이라고 이제 그 저기를 옮겼어요. 그 전에는 방화동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비행기 소리 듣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비행기와 함께 깨어나고 비행기와 함께 자고 공항에 들어가서 놀고 그러다가 제가 처음 비행기 탄 게 이제
그 교사로 발령받고 나서 강원도에 무슨 그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서울로 급히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팔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팔자에도 없는 비행기를 타러 간 거예요. 속초 비행장으로. 그래서 그걸 타고 날아오르자마자 코를 박고 바라보는데, 야, 구름 위를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세상을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예, 그때 그 감격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썼어요. 제가 옛날에 썼던 수필집에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기분을 썼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그 복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수필집에 아마 뭐죠? 사랑하는 사랑을 위하여인가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예? 속초 비행장에서 김포 공항까지 38분 20초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기분일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그때 우리가 긴가민가 그랬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 했는데 이게 진짜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판타지를 믿으면서, 판타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판타지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가짜 판타지들은요, 진짜 꿈이 아니고 진짜 희망이 아니고 가짜로 주는 거야.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야. 다 속아 사는 거야. 진짜 판타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한 몸,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날에는 네가 알 것이다. 그날이 오늘이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 the day, the day, that day, 이게 오늘 today, this time,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안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전부 어디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엮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를 사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읽은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한 몸됨,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선물로 받아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실제화하시기를, 진짜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대신해서 역동성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역동성의 삶을 살 것이냐, 계속 수동성의 삶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아마 제정신인 사람들은 주님, 제가 역동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셔서 I have the joy, joy, joy down in my heart,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밤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